10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완전한 기관이다, 완전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뭐가 좀 이상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더 많이 지탄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성된 공동체, 완성된 기관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한 것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함으로 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마 세상의 종말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이, 우리가 바라는 그 온전한 천국이 아마 이 땅에 아니면 하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예수님께서 그때는 다 걷어내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오늘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가느냐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결승점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선교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혹은 그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냐 하면 우리와 그들은 무언가 좀 다른 사람들처럼 인식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탄 사람, 우리는 축복의 배를 탄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우리 배에 타지 못한 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의 노예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정립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았지만 저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하나의 은혜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선교라는 것을 할 때 정말로 그 선교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감을 갖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그렇지 못한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민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패러다임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선교관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조금 더 풍족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 선교는 퍼주는 것처럼, 선교는 자꾸 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10 중에 9은 선교를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교를 돈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질을 보내주고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오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바리새인이 세례를 향하여 기도했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할 때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들과 내가 다른 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출발선상에 다 이렇게 출발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출발선상에 쭉 서 있다가 선생님이 총을 땅 하고 쏘면 막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총소리를 듣고 우리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출발 안 한 친구들도 있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오다가 넘어진 친구도 있어요. 예전에 올림픽 경기입니까? 막 그 육상 경기를 하는데 어떤 그 선수가 가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지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막 달려가던 그 선수가 그 넘어져 있는 친구한테 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격려해서 같이 그 결승전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들어갔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 정신이다라고 박수를 쳐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경주를 하는데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결승전까지 함께 가는 것.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출발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야, 총소리 울렸어, 뛰어! 넘어진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부축해주는. 물론 혼자 막 달려가면 금메달 딸 수 있겠죠. 막 혼자 달려가면 상을 탈 수 있겠죠. 선교는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듀티,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과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필요하대요. 개척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필요하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맞는 것 같죠. 근데 개척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계셔서 헌신하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꼭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내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 가지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작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정말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선교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정신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고 교회 안에서 웃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끌어줌이 있고 손잡아줌이 있고 위로해줌이 있고 같이 가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다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인화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잘못된 선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선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선포는 축복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겠어요?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돼, 또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정말로 핵심적인 게 하나 빠진 거죠. 초대교회에 전도하는 그 방법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여기 어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어디 교회 가면 병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아요. 정말로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거죠.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들의 이 말씀 선포를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빠져있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365일 매일 그런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설교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지. 교회의 선포는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포는 복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돼서야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될 건데 지금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버티고 견디고 세상 가운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가면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서로 일으켜주고 뒤에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것이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 과정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면서 서로 손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책임도 사회적인 의무도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럼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의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35절 말씀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줄인 사람이 있어. 배고픈 사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다. 누구나 밥 한 끼 사줄 사람, 밥 한 끼나 줄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예수님 배고프시든지 말든지. 나 정말 배가 고픈데 나 밥 한 끼 줄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 손들고 예수님 제가 할게요.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루하게 입은 어린아이 하나가 저 너무 배가 고파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그 어린아이를 대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느낌이 확 다르죠? 내가 예수님하고 식사를 한다는 그 기쁨,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 근데 정말로 남루한 한 아이가 와서 배고프다. 그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다.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느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가 와서 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린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 배고픈데 누구 나한테 밥 사줄 사람? 저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손들었어요. 작은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한 아이가 저 배고픈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아이를 대접해주는 마음, 예수님을 대접해주는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이 다를까요? 아마 그게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우리들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해주고 그를 입히고 먹이고 헐벗을 때 돌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나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 돌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챙기고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나도 바쁜데 나도 피곤한데 그거 챙기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결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그렇게 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인 즉슨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경건한 삶,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론은 너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 너희가 감당하기 싫은, 네가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운 그런 부담, 네가 꼭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너의 듀티가 아니지만, 너의 의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짊어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군대를 갑니다. 그건 국민의 4대 의무잖아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군대를 간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건 참 좋은 모습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듀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가 아니라 다른 분을 내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고 돌봐드린다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해라. 근데 너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너희 형제 중에 너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너의 돌봄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담을 좀 짊어져 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알아. 이 사람들이 뭐가 남아 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듀티예요. 자기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그들에게 축복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게 축복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빼놓고 무조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길이었어요. 지금 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염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염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염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꾸중들었던 그 악인들이라고 지칭되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한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한 것 같아. 그런데 저거는 나와 상관없어.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산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든드시게 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저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배불리 먹는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 그래,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는 거니까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악한 삶이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악한 삶이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교회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지금 염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 외면한 적 있습니까? 나 헌금도 했고요, 교회도 다녔고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자 하는 것이 곧 나를 돌보자 하는 거다. 너는 네 삶을 잘 살았어. 그런데 부담되는 다른 짐들은 절대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지.
그게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도와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서든지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든지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들,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날까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이 양들처럼, 그래 수고했다,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래 너희들 애썼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